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고노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 찍었던 인트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날씨를 보니까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마이블루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도록 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입니다. 특별히 우미셸 전도사님께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불러주실 건데요. 찬양을 듣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미디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 다 했어?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험을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혹시 광야 가보셨나요? 네, 저 광야 가봤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네.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 여행을 막 하다 보니까 광야 투어하는 데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금액을 내고 광야를 갔는데, 제가 생각한 광야는 왜 높은 모래 언덕이 있고 네. 거기에서 왜 보드 같은 거 타고 쫙 내려오고 오아시스 같은 매점 같은 데 딱 있으면 사이다 한잔 딱 하는 그런 청년아. 하지만 또 이게 광활한 그런 걸 보면서 대자연을 느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고 갔는데요. 정반대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저 앞에 모래산이 있어요. 근데 1시간에 가도 2시간에 가도 여전히 거기 있는 건가. 너무 먼 거죠. 그때부터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데, 무섭다, 또는 두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밤이 되었는데, 네.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래바람이 분다. 자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들짐승이 와서 공격해도 나는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나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서 잡고 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느끼는 것처럼 굳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근데 굳이 받으신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키워드를 제가 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따단! 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참 교묘한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배고픔을 잊게 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이거 먹고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고 배고프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40일 정도 금식을 하면은 거의 이 먹는 거에 초월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사단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면서 굉장히 그 맛있는 그 떡을 상상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정말 큰 유혹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확 또 와닿는 사건이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좀 네. 깊이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경기도 모처에 있는 금식 아,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거든요. 네. 와,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원 터로 올라가는 길이.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작정을 하고 7일 하고 내려왔는데 네. 내려오는 길에 어디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지금 몸이 심신이 약하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겠지. 여기 금식 기도원인데. 네. 금식 기도원인데. 내려가다 보니까 매점이 있는 거예요. 매점에서 파는 게 뭐였냐면 떡볶이, 오뎅, 아, 뭐 만두, 군고구마. 금식 기도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되겠어요. 그쵸. 저는 먹었거든요. 금식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금식 기간 중에 내려왔다고 발견했어. 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죠. 너무 큰 시험이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금식 기도 끝날 때쯤이니까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먹어도 되죠. 네.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것, 뭐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 단순히 그냥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 먹을 거 이거 배고픈 걸 해결해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그냥 모르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네. 뭐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귀중하다 이런 건데 좀 네. 깊이 더 들어가 보니까 사단이 정말 사람의 심신이 약할 때 네. 그 교묘한 라인을 딱 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넘어지기. 이건 소름 돋는다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제 유혹 앞에서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두 번째 시험. 따단 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발을 받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면서 시험을 해요. 근데 목사님 이게 되게 좀 물음표가 좀 뜨고 잘 모르겠는 게 사단이 한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을 유혹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참 사단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살인해 이러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안 하지 라고 말을 할 텐데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단이 인용한 그 시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지금 사단이 성전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쳐주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내릴 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묻다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권호연 목사님의 전화번호입니다. 목사님 찬스. 전화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네, 목사님들께 꼭 연락해서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킹덤 좀비 무서운 거 보고 있잖아요. 엄청 무섭다고.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그럼 뭐 시각적 효과니까 보면 사라질 것들인데 지금 사단의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어.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에 근데 내가 정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게 아닌 건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머리까지 확 소름 돋는 게 진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다른 천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서 함께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시험. 따단. 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산 위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수님한테는 그게 매력적일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으신가요? 아니, 방금 전에 촬영 들어오기 전에 좀 본 게 있는데 네. 신영 소리 우리 뭐 마이블루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또 좋은 직장 얻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것들로 예수님께 주겠다며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아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싸워서 이겼다라면 우리한테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저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떡에 매달려 살아야 되고 높은 권력에 목매여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 유혹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도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앞서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좀 두루두루 읽었으면 좋겠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바로바로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이블 학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질 수 있는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당당히 3번이나 이기셨습니다.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 사단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케이크로 바꿔주세요. 목사님, 그럼 다시 돌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한번 보여주세요. 껌이죠? 먹어봐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교회 미취학, 취학부, 청소년부 모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가 오래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나가서 뛰어놀지 못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오고 싶어서도 그렇고. 목사님 보고 싶죠? 네, 목사님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만날 날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만날 때 확진자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확진자 살천지가 요즘 유행인데, 자,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우리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